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노래하는 시 중에 이만큼 깊이 있게, 그리고 이만큼 찬란하게, 그리고 이만큼 신학적으로 노래한 시편 혹은 내용이 있을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시편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요즘으로 말하면 조직신학으로 쓴다 그러면은 아마 딱딱한 말투로 쓰겠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래서 그 전지하시다는 내용을 뭐 이렇고 이래서 전지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러면, 예, 하나님은 뭐 제 생각도 아시고 제 감정도 아시고 제 모든 활동도 아시고 뭐 이렇게 다 아십니다. 그렇게 서술하는 형태로 여러분도 표현하실 겁니다. 다윗은 노래로, 시로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6절씩 나누어서 주제가, 오늘 우리는 두 파트를 볼 것이고 내일은 3번째와 4번째를 볼 것입니다. 그 노래, 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특징과 특성을 노래한 이 노래의 첫 번째 파트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가운데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다윗은 자기를 연관시켜서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가 딱딱하게 객관적인 입장으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주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거기 보면은 계속해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고 나를 아신다. 내가 앉고 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알고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 내 혀의 말, 나의 앞뒤,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객관적으로 누군가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그리고 자기의 경험에,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에 비추어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지라도 동떨어지게, 마치 감정과 지식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지식적으로는 고백하더라도 감정적으로는 따라가지 않는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 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말과 고백을 할 때에도 사실은 내 감정이나 내 내면의 세계에서 경험하고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읊조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삶에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그냥 노래로, 기도로, 고백으로 다 드립니다. 나의 생각, 내면이죠. 나의 입,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앉고 서고 잠자고 활동하는 것, 행동을 말합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큰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걸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두 가지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을 다 알고 살펴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중국에서 여러분이 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얼굴의 안면을 다 인식해서 뭐 하는 친구인지 이 백그라운드를 다 정부가 보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수상한 짓을 했다 그럼 그 얼굴을 딱 찍어가지고 얘는 통장이 얼마고 얘는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얘는 무슨 가정에 아이들이 몇 명이며 어디서 뭘 했으며 범죄 기록은 뭐가 있는가 모든 기록들을 정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이게 중국 사회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부정적인 반응을 만약에 보인다면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나의 모든 걸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두렵고 위협을 당할 것입니다. 자유롭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합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위협적인 일입니다. 대단히 불편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리고 숨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실 걸 다 알고 있었고 자기의 한 행위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일 부끄러운 것은 이걸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것이 이제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은 숨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알지 못한다고 스스로 세뇌했고 자기 스스로 변명했고 그래서 1년 동안 그 범죄한 사실을 꾹꾹 눌러서 하나님 앞에 등장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숨어 있었던 그 시간 오히려 그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다윗이 위로받은 사실을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오늘 이 표현을 보면은 두려운 표현이라기보다 오히려 위로의 표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러싸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 불안해할 때 이 사실을 어떡하지? 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서 수근수근하고 힘들게 하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내가 처리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자기의 생각과 고민과 아픔과 감정과 느낌과 그리고 머릿속에서 시끈시끈거리는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둘러싸 주시고 그의 머리에 안수해 주시는 이러한 느낌을 경험을 그가 받았을 때
그 느낌은 어땠을까?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니 제가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아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만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느낌과 불안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모르는 거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나를 둘러싸 있고 그분이 내게 손을 대고 계시다. 그러면 사실은 이 139편 1절부터 6절에 첫 번째 나와서 도전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그럼 하나님이 너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너희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너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 그 뜻입니다. 언제든지 너는 말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표현도 쓰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고백하는 것도 쉽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도 듣고 계시고 내 마음의 감정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혼돈스러운 것도 다 알고 계시므로 하나님, 내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위로가 되고 그게 도움이 되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머리에 안수하셨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7절부터 12절. 이 표현은 좀 더 시적이며 과장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하냐면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특별히 8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다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또 수울에 자리를 펼지라도 어떻게 지옥에 가서 그가 자리를 펴고 있습니까? 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어떻게 다윗이 새벽 날개를 치고 갑니까? 이렇게 동이 쭉 터오르면 빛이 쫙 퍼지는 그런 모습이 새벽 날개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 새벽 날개를 치면서 뭐 바다를 건너가거나 또는 이런 평평한 평지를 쫙 건너가서 쫙 땅 끝에 가서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과장법이지만 다윗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법입니다. 어떤 표현법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새벽 날개를 치고 갈 수 있는 저 땅 끝. 심지어는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끝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또 다른 끝, 지옥. 내가 어디든 가든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고 도망칠 수가 없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숨겠느냐?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느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요나가 낯을 피하여 등을 돌리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자, 내가 낯을 피하여 등을 돌리면 하나님을 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하나님의 낯하고 나하고는 안 만나니까 얼마든지 내가 도망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숨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어디 간들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다. 요나가 바닷속에 빠져서 물고기가 그를 덥석 먹었고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선 거기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제가 기도합니다. 거기 뱃속에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 뱃속에도 같이 계시고 그 바다 깊숙한 그 바다의 뿌리까지 그가 몸이 닿았다고
거의 죽었다는 뜻입니다. 지식에서 숨을 못 쉴 정도가 되어서 거의 바닥 그 아래로 빠져내려가서 그 자리에 갔을 그 즈음에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얼마든지 물고기를 명령하고 바다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은 계셔서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그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의 삶, 오늘 하루 동안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하신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런데 문제는 나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갖고 있고 미래에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예요. 이제 알고 계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다윗처럼 고백하고 다윗처럼 느끼고 그것이 내 마음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가. 어떨 때는 잘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심지어는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참 다윗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정말 살았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둘러서 계시며 주님이 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두려움이 될까? 예,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한편으로는 위로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속상할 때에는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 나에게는 힘이요 능력이요 도움이지만 내가 범죄하거나 잘못했거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 있을 장소에 가 있고 내가 정녕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할 때는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이 위로지만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 있다면 내가 처할 장소가 아니라면 거기에 내가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요 불편함이요 위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주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지옥이 주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주님은 지옥에 가셨어도 지옥이 주님을 가둘 수 있습니까? 가둘 수 없습니다. 어둠이 주님을 가둘 수 없고, 아니 무덤도 가둘 수 없고 지옥도 가둘 수 없는 그런 크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도 하루 종일 나를 보유하시며 동행해 주신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경험되어진 고백으로 다윗처럼 노래로 기도로 찬양으로 오늘도 표현되어지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머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주님의 안수하심에 있고 주님 어느 곳에 가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거기 계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것이 그냥 지식적인 것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이것이 그 말씀이구나.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내 고백이구나. 그런 고백이 되는 귀한 하루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며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 삶의 깊은 고백이 되어 그것으로 살아가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찬양하고 그것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노래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곡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